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공고함을 보시옵소서. 사람마다 참 진리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또 역병이 돌아 두려움에 떨고 있나이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많은 두려움들과 불안함들, 걱정과 염려들이 가득하여서 이것들에 짓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여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모든 일을 영원전에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따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병과 여러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러한 역경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또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야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이들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많은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공직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 참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도 알지 못하여서 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욱 기도함나니 이 땅을 궁히 여겨주시고 이 전 세계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역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또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망각하기 쉬운 족속이오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 중에서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도를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불태우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과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창세기 3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세에 줘 성주인 발행하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가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스라엘의 모두 돌아가 죽음에 그를 그대 아래 성나무 곁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과 부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되리라 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큰 곳, 굴비 번제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제가 한 6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한번 좀 설교를 했던 본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그때에서 약간 내용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못 들으셨던 분이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네. 또 이번 주 매일 성경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35장에서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가입니다. 야곱의 나이를 야곱이 몇 살 때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요셉의 나이랑 맞춰보면은 그걸 거꾸로 해서 오다 보면은 젊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몇 년도에 몇 살 때 뭐 했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언제냐면은 야곱이랑 요셉이 만나던 해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먼저 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가 몇 살입니까? 요셉이 17살 때 팔려갑니다. 그리고서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죠? 30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7년 풍년이 있었고 2년 흉년이 있을 때에 그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다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2년 흉년이 있었을 때니까 39살입니다. 39살 때 야곱이 애굽에 오고 거기서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이 애굽 왕 바로한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39살일 때 야곱은 몇 살이라고요? 130세. 예, 그때가 딱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역산을 하면, 거꾸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몇 년도에, 몇 살에 야곱이 뭐 했고, 요셉이 뭐 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보면은, 일단은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즉, 야곱이 몇 살 때 요셉을 낳았을까요? 예, 91세입니다. 91세에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91세 됐을 때는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한 지 14년 됐을 때입니다. 14년이 됐을 때요. 그러면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91세에서 14를 빼면 77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속여서 훔쳐받고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을 때 나이가 77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77세 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77세에 라반의 집에 왔죠. 그리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하죠. 그럼 결혼할 때가 몇 살입니까? 예, 84세에 첫 결혼을 한 거예요. 84세에 그때 결혼을 해서 두 아내를 얻고
그 결혼으로 인해서 7년을 더 일을 하죠. 그럼 몇 살입니까, 그때가? 네, 91세이죠. 91세에 그 7년까지, 즉 결혼하고 84세부터 7년 동안 11아들을 낳고 한 달 디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아마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나는 겹쳐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91세에 야곱이 요셉까지를 낳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라반한테 나 이제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하는데 라반이 순순히 보내줍니까? 아니죠. 지난주에 박형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대로 야곱을 딱 잡고서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너의 품삯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야곱이 갖는다 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대로 그런 그 점 있고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들이 야곱에게 굉장히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내냐? 바로 6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이 라반 집에서 6년을 더 일하고서 출발하는 해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습니까? 네, 97세입니다. 97세. 77세에 라반의 집에 왔고요. 20년을 채워서 일을 했으니까 97이에요. 예, 77, 97.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97세가 된 야곱이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조상 내가 그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라반 모르게 이 딸들이 같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라반이 뒤늦게 그 소식을 알고 길라산에서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떠났냐 그러면서 막 따지죠. 야곱이 2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서 이렇게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 결국 라반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서 서로 빠이빠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97세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 그 형 에서와도 잘 화해를 하고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약간 앞에 33장을 보시겠어요? 3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33장 16절. 오늘 3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3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그렇죠? 에서랑 야곱이 만난 날 이런 얘기하고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에서는 남쪽 세일 땅으로 갔고요.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형 제가 곧 쫓아갈게요라고 말하고서는 남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좀 가죠. 그래서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고 합니다. 야곱은 에서랑 헤어지자마자 숫곳으로 올라가요. 좀 북쪽이고요. 요단강에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숫곳이죠. 숫곳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18절에 보면은 또 이사를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라고 했죠. 세겜성에 갔는데 이 세겜성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겜 땅으로 돌아왔을 때가 이제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때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장막을 치고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세겔로 샀다라고 합니다. 그 세겜 성 앞에 있는 어느 밭을 그 세겜 땅의 추장으로부터 사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성에 있을 때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딸 디나가 이제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속여서 복수를 하죠. 처절한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굉장히 많은 피를 흘려서 그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또 그 사람들의 재산들, 또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납치를 해서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좀 더해서 잔혹성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잔인하진 않잖아요. 약삭빠르긴 한데 잔인한 면은 적은데 이 아들들은 이렇게 약삭빠른 데다가 잔혹한 면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배경이 됩니다. 35장의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요.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느 땅,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35장에서 나이가?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정확히 모릅니다. 이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 33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이 숫곳으로 왔을 때가 97세라고 했었죠. 그런데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17살 때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17살 때까지는 야곱과 함께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랑 야곱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91세죠. 그러면은 요셉이 17살 때 야곱은 몇 살입니까? 17 더하기 91 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108세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97세쯤에 숫곳이라는 땅에 왔었고 108세쯤에 그 요셉 100살까지는 요셉이랑 같이 살았었죠. 그럼 몇 년 사이입니까? 한 10년, 11년 정도 되겠죠. 그 10년, 11년 동안에 야곱이 숫곳이랑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랑 같이 헤브론에 있을 때 나중에 요셉이 헤브론에서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숫곳이랑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35장에서 야곱의 나이가 한 107세쯤이 될 거예요. 107세쯤. 97세에 헤어지고서 한 10년 정도 숫곳이나 세겜에서 살다가 이 세겜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97세에서 10년을 더해서 107세쯤에 35장 그리고 앞에 34장의 사건을 겪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숫자를 말하냐면요. 그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서 처음 만나고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만나셨을 때가 이 35장으로부터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107세 야곱이 30년 전쯤 77세에 도망치면서 베델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30년 전 얘기를 거슬러 가서 베델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야 베델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3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축복을 훔쳐내고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를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함께 살던 77세의 야곱이 밧단 아람을 향해서 한 3일 길 정도로 갔을 때 루스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럽고 압이 캄캄했을까요? 참 부모님한테 몹쓸 짓을 하였고 또 형은 죽이겠다고 나한테 달려드는데 내가 외삼촌 집으로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혹시 강도를 만날까 무서운 짐승을 만날까 모든 게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지치고 지쳐서 이제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내려오는 사다리의 맨 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인데 내가 너에게도 언약을 준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라면서 복의 약속을 하시죠. 땅과 후손과 복의 약속.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이고 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시는 것이 내가 너랑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이 모든 복을 이룰 때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 77세의 야곱이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죠.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던 야곱이 그때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 돌베개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저랑 함께 하셔서 이 길에서 지켜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더 굳게 붙들고자 서원으로 자기를 묶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가 77세였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죠. 그리고서 97세에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집으로 가면은 어디로 제일 먼저 가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77세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바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베델로 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했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서 떠난 것도 성공하게 하셨고 에서의 칼날도 피하게 하셨는데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숫곳이랑 세겜에서 지냈던 시간이 1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숫곳에서 몇 년 있고 세겜에서 몇 년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 숫곳에서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숫곳은 요단강에서 한 5km 정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꽤 물도 많이 있고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는 것을 보면은 풀도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 숫곳이라는 곳을 만나니까 여기는 참 물도 좋고 풀도 많아서 내가 이제 라반의 집안에서 데려왔던 이 많은 짐승들을 키우기에 참 적당한 곳이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 멈췄던 것이죠. 근데 잠시만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요. 거기다가 장막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한 우릿강까지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장기적으로 지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숫곳에서 꽤 오랜 기간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97세니까 요셉은 몇 살쯤 될까요? 91살 차이라고 했잖아요. 97세의 아버지면은 요셉은 몇 살일까요? 한 6살 정도 될 거예요. 지금 6살, 여기 혹시 6살 있어요? 해서가 이제 8살이 되고, 만으로 하면은 비슷할 수도 있어. 해서랑 비슷한 나이가 될 수 있는데, 디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디나가 요셉이랑 거의 같은 해나 아니면 몇 개월 정도 앞에 태어납니다. 그 나이가 거의 동갑 정도 돼요. 그러니까, 디나가 숫곳에서 어느 정도 자라고 세겜 땅에 갔을 때, 세겜의 사람들이 어떤가 이렇게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겜이라는 그 추장을 만나가지고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디나가 이미 결혼할 만큼 충분히 성숙한 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숫곳에서 거의 10년을 채우고서 세겜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디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겜에 와가지고 그 앞에 땅을 사고요. 아직은 그 세겜 사람들이랑 상거래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이제 땅 사고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쯤에 디나가 이 새로운 도시는 어떤 곳인가 하면서 들어갔다가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야곱이 이 35장에서 107세쯤에 왔을 때 디나는 이제 16살, 17살 정도 되는 이제 성숙한 처녀이고 결혼할 만한 그런 나이였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숫곳에서 오랜 시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세겜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델로 가지 않고요. 숫곳에 머물러 있고 또 세겜에 갑니다. 또 왜 그런가 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세상 욕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델 언약 이후로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잘 섬겼었죠.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살던 아내는 라반이 너무 괴롭혔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라인더로 가는 듯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막 갈아대니 야곱이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 라반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을 때가 됐을 때 숫곳에 머물러서요. 거기서 자기 그 양떼들 키우고 소떼들 번식하는 것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재물이 늘어가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기간이 이 숫곳에서의 한 10여 년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이 숫곳과 세겜에서의 삶은요, 우상 숭배가 있었던 때입니다. 35장 2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베델로 가자라고 가족들한테 말을 할 때요,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하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뭘 버리라고 한다고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야곱은 이 숫곳 세겜에서 10년, 거의 숫곳에서 10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으로서 믿음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들의 그런 우상 숭배를 동조하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라반 그 아버지로부터 드라빔을 훔쳐오잖아요. 라헬이 끝까지 야곱한테 말을 안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상 신상들 버리라라고 말할 때 라헬이 가져왔던 드라빔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외 다른 가족들도 우상을 들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숫곳에서의 10년 동안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고 타락해 있었던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재물 늘어나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또 가족들의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고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한터럭 있고 우상을 향한 마음도 한터럭 있는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이죠. 30년 전에 집을 나와서 그 캄캄하고 가장 무섭고 힘들었던 그 밤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참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다시 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했었죠. 그렇게 참 가장 어려울 때는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장 편안한 삶이 되었을 때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고 또 우상을 벗삼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20년의 힘든 세월 속에서는 믿음이 깊어졌지만 편안한 10년 세월 동안에는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저 같은 경우 고3 때, 지금 생각해도 고3 때의 그 뜨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고3 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그렇지만 그 고3 때 성경 한 2-3시간씩 읽고 기도 3-4시간씩 했거든요. 거의 매일매일. 거의 뭐 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공부는 학교에서 낮에 수업 시간에만 하고 이제 저녁에 독서실 와서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랬었죠. 근데 전에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엄청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만나주시다면서요. 어디 한번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되게 의심 속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면 좋겠다. 내 삶의 전부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의심이 훨씬 더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깊은 곳에 서 있는 열방은 참 제 생애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깊었었죠. 근데 오히려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 덜 찾게 되는 게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혹시 참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눈을 돌리는 때가 됐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숫곳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숫곳에서 한 10년 살면서 세상적인 재미도 보고 또 자식들이 커가는 재미도 보고 재물 늘어나는 맛도 보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살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삶은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만족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야고 또 하나님은커녕 우상까지도 찾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들의 삶에 별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가족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 바로 34장의 디나와 그 야곱의 아들들의 큰 잔혹극의 사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디나가 그렇게 능욕을 당한 거, 또 자기 아들들이 정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일을 행했을 때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하죠. 너희들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보복하러 오면 어떠냐. 우리는 그들에게 냄새나는 족속이 되었다. 악취가 나는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보복할까 너무 두렵다. 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 질책에도 어떻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수적으로 너무 열세잖아요. 자식과 종들이 있다고 해봐야 몇십 명 안 되죠. 그러나 저쪽에서 족속들이 무장하고 정식으로 전면전을 펼친다면은 야곱의 가족은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참 머리 아프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너 77세 너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는 내가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나한테 소원을 갚겠다고 하지 않았니? 근데 2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렇게 많은 복을 주고 너를 지켜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주었건만 너는 10년 세월 동안 숲곳에서 세겜에서 무엇을 하고 샀냐? 정신 차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오래 기다렸다. 하면서 그들을 다시 베델로 가게끔 종용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베델. 맞아, 베델. 내가 베델 잊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11조 드린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또 소원을 갚지는 않았었구나 하면서 아무 군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네, 가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참 세상의 안락과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흐릿흐릿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영적인 실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또 집사람들에게 말하죠. 다 집을 싸자.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이 문제가 디나가 쓸데없이 거기 가서 난리친 것 같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못된 짓 해서 그런 것 같지만요, 결국은 이 모든 일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만나줬던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러니 나에게 찾아왔던 그 베델의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하면서 자식들에게 갑니다.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참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숲곳의 평안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 하시니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가죠. 그러자 가족들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빠,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있으면은 몰살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군소리 없이 떠난 것도 같지만요. 또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라고죠. 다 아버지에게 맡기고 우상 숭배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습니다.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그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예전에 어디선가 나왔던 상수리 나무라는 거잖아요. 어떤 걸까요? 이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라고 한 이 35장의 말씀이 혹시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 상수리 나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거기서 이제 모든 우상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다 묻었겠죠. 그리고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 고을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두렵게 하셔서 감히 보복하러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베델로 도착을 하게 하시죠.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서 와서 3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지킬 수 없었던 건 20년이죠. 그러나 지킬 수 있었던 1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서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10절에 여러 가지 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0절부터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는 언제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아마 11년 전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바꿔준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넌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며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도록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0년 전 베델에서 하셨던 언약을 다시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때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11절에서도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왕들이 날 것을 말씀하시죠. 나중에 솔로몬, 다윗 이런 왕들이 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희미하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늘 가나안 땅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이제 돌기둥을 쌓고 거기다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그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숲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이 정도면 큰 위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만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일에 태만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성공과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하는 게 가장 교묘한 형태이죠. 그러나 그런 교묘함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 익숙하고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조차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영적 실상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것은 지금까지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끝으로 한국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전 세계 유례가 없이 굉장히 많은 양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또 양적인 성장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꽤 귀한 그리고 참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적으로도 참 괜찮은 한국교회로 성장을 하게 하셨죠.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류가 꺼지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안락함과 복에 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간절히 찾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확 드러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신천지를 전국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확 들춰내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교회를 일깨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그렇게 창궐하고 그렇게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8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니까 몇 년 된 겁니까? 36년 정도예요. 그죠? 84년부터 2020년이니까 36년이죠? 36년 정도인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신도수가 23만 명이에요. 이것도 내놓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은밀하게 이렇게 숨어서 전도하듯이 했는데 23만 명이나 끌어모았으니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국 사람 중에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신천지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근데 왜 그렇게 신천지가 많아졌을까? 이거는
한국의 기성교회의 잘못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를 좋아한다고 합니까? 거기서는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씀과 참 사랑이 거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신천지에 가는 것이죠. 그럼 한국 교회가 뭘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참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거고 참 사랑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거짓말로 속닥속닥 하면은 금세 신천지에 빨려 들어가서 자기의 목숨과 온 재산과 가족까지도 팔면서까지도 그렇게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한국교회가 어쩌면 베델의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던 때를 지나서 마치 숫곳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교회도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자가 되고 성도 수도 많고 누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듬직함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참 한국 교회도 하나님을 찾는 일이 너무나도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는 것이죠. 야, 한국 교회야, 정말 정신 차려라.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래? 정말 참된 교회의 그 모습을 언제 회복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서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정말 심각하잖아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거. 그 죽인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총칼 들고 오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못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참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처절하게 생각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전체가 가장 어렵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을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환난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으며 밤새도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세상의 재물들, 세상의 성공과 명예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고 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숲곳에서의 이 안락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베델의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새로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다시금 시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